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또 어떤 기계마저도 서면 설수록 손에 익어서 부담이 없는, 하물며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바람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다 성숙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만큼의 행위를 행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한 삶을 두고 완전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완전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자라면은 아이들이 그냥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지적 수준과 능동적 대응 능력까지도 모두 아우르기를 바라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고지시키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400년 동안 애굽의 말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지시만 받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애굽의 말과 애굽의 지시에 따라서 듣고 행동하고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그들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의 40년을 통하여서 이들의 지난날의 모든 구습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자위의 어떤 날쌘것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예리함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살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라, 밤길을 가더라도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이죠. 청년의 손을 무엇으로 깨끗이 앓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이하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꼬맹이들이 연합 예배한다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연합 예배요 그래요. 왜 연합 예배 싫으냐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해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띄웠습니다. 저 그림은 라파엘로의 성경이라고 일컬은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바티칸 성전의 건축의 책임을 맡았죠. 브라만데가 죽자 바로 이어서 8월 달에 그가 책임을 맡아서 그 당시에 있던 교황 레오 10세가 저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총 13편의 그림을 그렸죠. 바티칸 성전에 들어가면 천정 그림이 있으면 벽 부분은 라파엘로의 13편의 그림이 있는데 12편은 구약이고 한 편은 신약의 그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쪽 원 그림에는 볏찜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의 꿈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라파엘로는 요셉에 대한 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림을 봐서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 요셉이고 세 명이 서 있는데 두 명은 두 다리가 앞으로 나와서 금방 걸어갈 듯한 뭔가를 큰 버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의 장단지는 앞에 다리나 뒤에 다리나 근육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그림 앞에 있는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다리에 근육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옷이 끝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간 것은 종이란 뜻입니다.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없는 거지요. 요셉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림은 무릎 밑으로 내렸습니다. 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받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살리는 일에 애를 쓴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과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르우벤은 장조로서 자기 동생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가 종으로 같이 있을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명은 한쪽에 세우고 나머지는 앉아서 요셉을 째려보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다음에 가시거든
그림을 잘 보고 오시면은 물으면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러한 요셉은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는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그를 팔아먹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나올 줄도 모르는 막연한 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7년의 기견을 이겨냅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유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공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도리어 요셉은 이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조금도 지나오는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자에게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팽 돌아서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내세우고, 그런 신앙이 된다면은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에 이런 한 줄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만합니다. 부모의 삶은 교실이요, 부모의 그림자는 교과서다. 참 유명하죠. 아직 계룡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 석사 논문에 첫 페이지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지도 교수가 보고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글이냐 그러길래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가정교육의 소신이에요. 부모의 삶은 교실이고 그림자는 교과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변질되지 않고 꿋꿋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기능적이고 테크닉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겁니다. 제가 미대 출신도 아니고 뒤늦게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독학하다시피. 근데
그 뭐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1년쯤 했습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신학을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로마 현지에서 제가 그림을 해석해 주니까 훨씬 잘한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꾸 테크닉을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원근법이다, 대지 원근법이다, 뭐 이런 꼭지 원근법이다, 이런 뭐 기술적인 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저 그림이 나오게 됐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저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무엇든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는지, 표청적인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심층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뭘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활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명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바늘 부담스럽죠? 바늘 호주머니 넣고 다닐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늘 쌈에 넣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장인의 손에 그게 들어가서 가방을 꺼내면은 몇백만짜리 가방이 되고요, 샤넬이니 뭐 유명한 데 가면 1000만원짜리 가방이 돼서 나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누구 손에 매여 있느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대단합니까? 그들은요, 디아스포라라는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앞방 한 조각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되고, 독립국가가 됐지만 그들은 만 13세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성년식을 합니다. 그 성년식을 이런 유럽에 있는 데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령식은 다릅니다. 바로 그들의 역사에 애환이 묻어져 있는 통곡의 벽에서 합니다. 그날 성령식을 위하여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매주 목요일만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것도 랍비의 주재 하에서 말입니다. 이 성년식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동안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부모가 읽어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 스스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책임을 지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행위의 자립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비판을 받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식이 하면은 편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심이 크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물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대를 이어서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그냥 다 안고 김치 해줘, 반찬 해줘, 뭘 해줘. 유일합니다, 한국이. 한국의 우수성은요, 대단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그걸 자랑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 세계 휘발유 석유 수출 6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셨습니까? 대한민국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데요, 미국에도 있고요, 아프리카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어요. 우리 유전이 있습니다. 우리 유전. 원유를 우리가 수입해 와서 울산이나 여수에서, 정제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항공유로는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최고의 정제죠.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생활만큼은 뒤떨어지느냐?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지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는 기분 나쁘면 한바탕 싸우고 애들 보고는 싸우지 마라 그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기 싫고 부모님 보기 싫은데 자식에게는 부부생활 잘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뗄 수 없는 삼각관계가 함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자식이 그 모습 봤는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부모의 삶은 교실입니다.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데 자식이 올바른 건전한 사고를 가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건 아주 특이한 사항이죠.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고 부모가 올바라야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위의 자립,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비판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식당이나 이런 매장에 쇼파에 뛰어다니면은 딱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애들이 좀 한다고 그것까지 그래, 애 기분 나빠, 이 식당 다시는 안 와. 그때부터 아이는 기분 나쁜 건 다 회피하지요. 이 세상에 자기 기분 맞춰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자라죠. 평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평소에는 안 저런데 본심이 나오지요. 누가 망쳐놓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를 부모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 책임. 또한 의식의 자립을 키워야 합니다. 좋은 생각까지 있고 할 수 있도록. 늘 집 안에서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뭘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 고마운 줄을 몰라요. 직장 동료가 밥 한 끼 사주면 잘 먹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내가 꼭 한턱 사겠다고. 평생 밥 해주는 엄마한테 대해서는 그래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좀 자기 좀 늦게까지 기다려주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자기 부모는 평생 기다려줬습니다.
애인 생일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부모 생일은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다음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요. 자기 결혼 기념일을 안 챙겨준다고 강탈 부리고 시부모 생일을 넘어가면 아무지도 않는 며느리 자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로 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 있게 못하는 우리 여성 성도들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자식이 신앙이 올바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적 자립을 키워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구분 지을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용돈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그것을 어디 썼나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뭘 썼냐고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장난감을 하나 사오든지 사탕을 하나 먹을 때 이건 얼마짜리야? 너 이제 용돈 얼마밖에 안 남았겠다? 관심을 가져줘서 그 용돈에 대한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장사술에 능합니까? 13세 지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느라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느라고. 저도 좀 애들에 대한 좀 관심이 조금 별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 학교 다닐 때 용돈 한번 줘본 적 없고 등록금 줘본 적 없고 결혼하는데 뭘 하나 해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만큼 어느 정도만큼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지만 어느 선 되면은 저도 그거로 끝이에요. 그렇다고 뭐 큰 돈 준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내가 부모로부터 출생했으니까 부모를 가장 높여야 되고 가장 자랑스러워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선친 아버님이 최고 위대해요. 제 인격을 형성시키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딱 입대할 때 앞두고는 성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군에 가면 너도 성인이니?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나는 그게 무슨 얘기가 어려서 못 알아들었어요. 뒤늦게 제가 이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학교까지 시작. 아멘.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남이 좀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에 어뭉한 마음이 있죠.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효자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이유는요,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즉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잠언서 23장 24절에 시작. 아멘. 제가 이때쯤 되면 꼭 한 번씩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선친이 옛날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느 집에 유복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효자란다. 그래서 얼마나 효자인지 동네 어른들이 한번 보러 갔단다. 근데 한여름에 그 지게에 나무를 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시원한 물을 갖다가 마루에 앉혀놓고 발을 닦여주면서 어머니 이쪽도 좀 문지르세요. 이러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어른들이 그냥 화물 지르고 그 어미가 너 하나 보고 이전까지 너를 키웠거늘 어째서 네가 그 허리도 못 펴는 어미한테 그러냐고. 네가 효자인지 했더니 다 헛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허리를 굳게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효가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면 다 순종하는 것이 효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에 그 어른들이 얼굴이 붉혀져서 돌아갔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세대 차이지 가정은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시작. 아멘. 저는 이야기만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이탈리아의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지금 거기 저하고 이제 연결해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래요. 목사님, 우리 영현이가요, 막내 아들이 영현이에요. 걔가 작곡가인데 영현이가요 하루는요 생선을 먹는데요 그 큰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가리를 뚝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웃으면서 맨날 그래 대가리만 띄워 드셨어요. 옛날에야 교사 생활할 때 박봉이니까 생선 한번 가져오면 맨날 애들 주고 나는 대가리가 또 구수해가지고 계속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막내가 대가리 뚝 띄어서 주더라고. 그 큰아들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소랑 그 큰아들이 영소랑 아버지 잘 모셔. 야 그때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게 진짜 이야기, 진짜 이야기. 이분이 그걸 듣고는 여러분 부모는 즐거워서 그러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란 말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저 공경이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해라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시작. 아멘. 저는 저 순종이란 말만 나오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느 친구 두 분이 한낮에 막걸리를 한 잔씩 드시고 내기가 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효자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효자야. 그래가지고는 서로 내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저 뒤에 숨어 있고 그 아들에게 한 분이 누구야? 하니까 예, 아버님. 아유,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제 얼굴에 주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저 가서 소 좀 끌고 나와라. 그 소 끌고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저 위에 지붕에 올라가라 하니까 아이고 아버님 치기가 조금 높으신 모양입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제가 자리 펴겠습니다. 야 이놈아 끌고 올라가라니까. 아이고 아버님 오늘 좀 과하셨네요. 알았다. 나온 거예요. 잘 봤네. 우리 집에 가보세요. 아무개야. 그러니까 예 아버님. 저 소 좀 끌고 나와라. 이거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라. 예 아버님. 소를 잡아 올라가라고 때리니까 소가 안 올라가니까 이놈의 자식 아버님이 올라간데 네가 누구 말을 들으려고 네가 이 집에 소냐 그러고 때리니까 됐다 그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